지금 보아스가 나오고 있어요.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룻은 누구예요? 교회, 다시 한번 성도들을 얘기하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적으로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룻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을 한다. 우리 성도들이 결과적으로 룻으로서 뭐다? 신부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신부로서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 좀 드리겠는데, 그리고 보아스의 밭이 뭡니까? 보아스의 밭.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아스의 밭은 뭔 말합니까? 예수님께 속한 밭인데, 이 밭은 교회를 상징하며, 다시 말해서 종말의 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종말의 참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밭이 보아스의 밭이죠. 그렇게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죠. 룻이 줍죠. 이삭을 줍는 것은 뭘 말해요? 참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삭은 말씀이죠. 곡식이죠. 그래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참 교회에서 말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곡식 베는 자의 사환이 나옵니다. 사환. 이 사환은 뭘 얘기합니까? 원래 원어로 보면은요, 젊은 사람, 그리고 심부름꾼, 또 하나는 시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환은. 그래서 여기 사환은 참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종. 참종. 곡식 베는 자가 그늘이는 신하, 사환은 참종. 다시 말해 두 증인을 얘기한다. 그것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요, 말씀을 좀 듣겠는데, 지금 여기 말씀에는 나오미가요, 룻에게 얘기하죠. 신부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 신부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예요? 3절이에요.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목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조건은. 그리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입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너는 목욕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신부의 몸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부의 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몸으로서 우리의 몸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먼저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식물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므로, 지금 룻은요, 식물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렸잖아요. 이삭을 줍고 하면서 밭에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렸습니다. 흘렸기 때문에 그의 몸은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목욕을 해야 된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식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의 몸은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더럽혀졌는데 그 몸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목욕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 목욕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혀진 것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목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우나도 하고 왜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도 합니까?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동안 땀 흘리고 또한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몸이 지저분해지고 더럽혀져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럽힌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더럽힐까요? 자, 무엇이 우리를 더럽힐까? 우리도 목욕해야 됩니다. 우리도 청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4장 14절. 예레미야 4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뭘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마음의 악이 뭘까요? 죄죠? 마음의 악이 뭐예요? 죄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욕을 해야 되는데 더럽혀진 것을 목욕은 더럽혀진 것을 씻어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뭘 씻어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돼. 14절에 예루살렘은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뭘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죄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목욕해야 됩니다. 신부로서 목욕해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그런 죄를 다 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의 악을 우리가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 악을 다 씻어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죠. 죄인들아 뭘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뭐예요? 이 손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아 결과적으로 뭐예요? 죄를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죄를 없애라 그 얘기예요.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죄를 마음의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악한 마귀 사탄 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버려야 된다라고. 야고보서 1장 8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으면요 모든 일에 뭐가 없다? 정함이 없다는 건 깨끗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악을 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하면서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며 의심하는 자가 두 마음은 품는 자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어떤 의미로 얘기하느냐면은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 자, 표적이 뭘까요? 우리는 표적을 맞춰야 됩니까? 맞추지 못해야 됩니까? 표적을 맞춰야 돼요. 그 표적이 뭐예요? 우리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이 우리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우리가 맞추는 자가 있는데 거기서 빗나가면은 우리가 여러분 화살을 쏘면은요 화살이 빗나가다는 의미가 죄인데 결과적으로 이 화살을 쏘면은요 그 화살 그 판이 있잖아요. 표적판이 있는데 표적판에 정통으로 쫙 들어가면은 몇 점짜리요? 10점짜리, 만점짜리.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점에서 9점에서 8점에서 7점에서 벗어나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 구약에서는 죄를 하타드 그럽니다. 하타드 원어는 하타드, 히브리 원어는 하타드. 이것은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지정된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지정된 길에서 이탈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든 마라톤을 하든 달리기를 하면은요. 그 지정된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계속 달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쪽으로 가면 가까우니까 그 지름길로 가보세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탈하는 거잖아요. 1등을 해도 꼴등이잖아요. 실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정된 길에서 이탈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의 지정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천국이 지정된 길. 그곳에서 우리가 이탈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내가 이탈을 하는 것,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꼭 도덕적으로 나쁜 짓만 해서 죄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그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결과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서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어기는 것, 벗어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 신약에서는 표적에서 빗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말티아 그래요. 헬라어는 하말티아. 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표적에서 빗나감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곁길로 간다는 것. 또 하나의 의미는 불법을 행하는 것. 불법.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해서 죄의 성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들을 추적해 볼 때 우리는 죄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은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걸 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쭉 추적해 보면은 우리는 죄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그런 죄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당연히 우리가 도덕적인 법도 우리가 도덕적인 죄도 짓지 말아야 되겠죠. 사회에서 짓는 죄들은 도덕적인 거예요.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영적인 죄로서 결과적으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죠?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까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추적하면 죄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얘기는 7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굴복할 수 없고 말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뭐라고요? 불법이다. 불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법이에요. 이 불법은 곧 죄다.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 같이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죠. 성령과 물과 피가 셋이다. 이게 바로 옛날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게 삼위일체다 그러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가. 성령과 물과 피가 이 셋이 합해서 뭐다? 하나다. 물이 뭐예요? 물은 성부를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피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는 거. 이 셋이 합해서 하나라는 것은 곧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6절에 보면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과적으로 누구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이 그래서 여러분 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이 말씀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그러나 지금 요한일서 5장 지금 6절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지금 물로서도 행하시는데
나타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실제로 물이 나왔습니까? 자, 여기서 옆구리를, 예수님의 옆구리를 군병이 창으로 찌르니까요.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피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근데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이 물과 피는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찌르면 피가 나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물이 나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를 씻는 행위는 지금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는 뭘로 씻어야 된다는 것,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더럽혀진 죄를 몸을 씻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목욕은 뭘로 하는 거예요? 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더럽혀진 몸을. 그래서 이 죄를 씻는 행위를 성경은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 더럽혀진 몸을 씻는 것을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물과 피를 통해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말씀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로 씻는다 그러죠.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개한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씻어야 되는데 씻는다는 것은 말씀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 흘리신 피를 통해서 내가 씻어야지만이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죄의 깨달음.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은 먼저 첫째로는 죄의 깨달음. 이것은 지성적인 요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적인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한 근심. 이것은 감정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죄를 버리겠다는 결심. 이것은 의지적 요소를 얘기합니다. 이 회개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깨달음, 죄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 죄를 내가 버리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 지성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죄의 깨달음, 즉 지성적 회개는 죄의 깨달음, 즉 지성적인 요소를 보면은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다?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첫째는 죄의 깨달음이다. 죄의 깨달음이 회개다. 다시 말해서 지성적인 요소, 죄의 깨달음.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깨달음이 없이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백날 목사님들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뭘 회개하라는 거야? 나 회개할 것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 회개할 것 없어. 나는 회개할 것 없어. 이것은 나에게 있는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뭘로 통해서 우리가 죄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로마서 5장 13절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5장 13절. 함께 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죄가 있었다 없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 없었다? 예? 성경을 봐봐.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이 있기 전에도 결과적으로 죄가 세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죄를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죄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았으면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난 뒤로부터는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봐봅시다. 5장 20절. 같이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여러분께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요,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니까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얘기를 못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걸 좀 알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온 이후에는, 말씀이 들어온 이후에는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범죄를 더하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들어온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 깨달으니까 죄가, 이것도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인지도 몰라. 이것도 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이것도 죄인지도 몰라. 또 이것도 죄구나. 계속 죄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해지고 내가 죄를 알고 알므로 통해서 회개하게 되니까, 씻김을 받게 되니까, 물과 피로 씻김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다. 이게 죄의 깨달음, 즉 회개로서 죄의 깨달음, 즉 지성적인 요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로 인한 근심, 즉 감정적인 요소는 뭘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뭐 찾았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이 어떤 근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돼야 돼. 세상 근심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죄로 인한 근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죄를 깨달아지게 되면, 죄가 죄인 것을,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달아지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나에게 뭐가 생겨야 돼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근심하지 마시고 죄 때문에 근심이 있어야 돼요. 염려가 돼야 돼요. 염려와 근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럴 때 그 근심이 우리를 회개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 여기도 나오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죄로 인한 근심, 다시 말해서 감정적인 요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생명 얻는 회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돼. 영생에 이르게 돼. 천국에 이르게 돼. 구원에 이르게 돼. 이 말을 듣고, 뭔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얘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15절 16절에 볼 때에 내가 주는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는 뭘 말할까요? 세례는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죠.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도 하잖아요. 세례식을 하는데 뭘로 세례를 베풉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죠.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의미가 뭐예요? 세례는 받기는 받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르시죠? 가르쳐주질 않았으니까 목사님. 죄를 씻는 것을 얘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례하고 침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세례요한에게. 근데 침례는 머리까지 완전히 이렇게 잠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침례 받았어요. 잠겼다 올라오는 걸.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하죠.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냥 원래 물가에 깊은 곳이나 물가에 가가지고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로 약식으로 머리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의미로 약식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어떻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물은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건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까도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죄를 없이 하는 거, 회개하는 거, 죄를 없이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15절에도 사도행전 11장 15절에도 볼 때에 너희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주의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다? 죄를 버리겠다는 그런 결심, 다시 말해서 의지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시편 51장을 한번 보십니다. 시편 51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죄를 버리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 여기 7절에 보면은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것은 뭐예요? 죄를 버리겠다는 결심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하는 그 버리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세워져야지.
이런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항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생활 방향의 전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가 처음에는 저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을 내가 세상의 죄악 중에 생활해냈지만 이제는 세상의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걸 내가 지향하는 것, 지향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나의 생활 방식의 생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활 방향, 나의 생활 전반의 방향이 이전에는 세상 속이었다면은 이제는 그것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신앙으로 표출하는 행위가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은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신앙행위라는 세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누가 제정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정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죠. 세례를 제작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예요. 그냥 그게 형식적인 거죠.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리고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은 세례 받은 자들이에요. 세례 뭐라고 그랬어요? 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세례를 받은 자예요. 중생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례받은 자예요. 근데 아무리 물로 이렇게 약식으로 형식적으로 세례를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례받은 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6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20절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이것이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16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자, 이때 당시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믿고 그랬죠. 자, 그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믿음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믿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뭘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례를 받는 것이고, 16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왜 정죄받아요? 세례를 받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물론 약식으로 주는 세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야 돼. 이게 세례 받는 사람.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 아들을 믿는 것은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죠.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건 뭘 말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는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별되는 것이다.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닦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뭘 보고 믿음을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니까 중생하는 것. 세례라는 건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죠. 중생은 거듭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뭘 받은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그거예요. 그냥 물론 약식으로 그냥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약식으로 그냥 물 묻혀갖고 손바닥 물 묻혀갖고 머리에 얹어갖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세례 받는 게 아니고 그게 형식적인 것이고 그건 받을 필요 없어요. 형식적으로 이제 세례받고 정식 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정식적인 교인이 된 사람이나 성도가 된 사람이나 말씀으로 세례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지 이 사람이 정식적으로 성도가 되는 거지. 물론 이렇게 세례 줬다 해서 정식적인 성도입니까? 그래놓고 얼마 되지 않고 교회 떠나버리고 성도가 아니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8장 12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다 그랬죠? 전도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빌립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고 그랬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남녀가 다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말씀으로 늘 거듭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